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관계로 우리 들빛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비워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그 텅 빈 곳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곳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채우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일치되는, 또한 모든 존재들과 일치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들빛처럼 사랑이라는 새 노래 131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덕근 집사님이 쓰신 가사에 붙인 곡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어 지쳐도 항상 아침 햇살 꿈꾸며 밝게 살아갑니다. 들빛처럼 사랑이, 들빛처럼 축복이 넘쳐나는 열린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 왜일까 허전함이 쌓여도 항상 아침 햇살 바라며 굳게 살아갑니다. 들빛처럼 사랑이, 들빛처럼 축복이 넘쳐나는 열린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쁜 일과 괴로웠던 일 스쳐 지나갈 때도 항상 밝은 햇살 받으며 깊이 감사합니다. 들빛처럼 사랑이, 들빛처럼 축복이 넘쳐나는 열린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창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열리는 올림픽인데 모든 선수들과 모든 스태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성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제 새노래 11번 동행이라는 노래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걸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함께 걸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숲길 사이로 따스한 햇살 반짝반짝 거릴 때 우리 손을 잡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햇살을 따라 하늘의 미소 느낄 수 있다면 그때에 그곳에서 그분 사랑이 우릴 감쌀 거예요. 함께 걸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함께 걸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들길 따라서 싱그런 바람 살랑살랑 거릴 때 우리 손을 잡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바람을 따라 온 땅의 향기 느낄 수 있다면 그때에 그곳에서 그분 사랑이 우릴 감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제 당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또한 이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것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듣는 자들의 모든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올림픽과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제목으로,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잖아요. 올림픽 정신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두 개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이,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우침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기원전 776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거의 2800년 전쯤, 상당히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간에 한동안 끊어져 있다가 프랑스의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올림픽 운동이 일어났고 1896년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후 하계올림픽은 32번을 했고요. 동계올림픽은 23번을 했더군요. 우리나라도 1988년도에 하계올림픽을, 서울올림픽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죠?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의 표어를 아시나요? 올림픽을 드러내는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그걸 올림픽 표어라고 하는데, 르카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르카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올림픽 구호를 줄인 말입니다. 하나는 키티우스, 두 번째는 알티우스, 세 번째는 포르티우스. 이것이 라틴어입니다만은 올림픽의 표어입니다. 키티우스라는 것은 보다 빨리라는 뜻입니다. 알티우스는 보다 높이라는 뜻입니다. 포르티우스는 보다 힘차게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올림픽 표어입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서 종교적, 인종적, 국가적, 민족적 차별을 떠나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갈등을 풀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정신이죠. 그래서 근대 올림픽의 좌우명은 승리보다 참가에 이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기본 정신은 함께 어울리는 참가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올림픽 정신과 올림픽의 좌우명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 인터넷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일본 도쿄 올림픽을 보고 있을 텐데, 이러한 올림픽 정신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은 일본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나라임을 사실은 드러낸 올림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부터 일본은 자기 나라의 이익에 집착하는 나라라는 것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그것이 만천하에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것이죠. 안팎을 나누는 문화. 일본은 철저하게 안팎을 나누는 문화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 집단과 다른 집단, 그리고 자기 나라인 일본과 다른 나라. 이렇게 안팎을 나누고는 자기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자기 안쪽에 속해 있는 그런 집단의 그런 나라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는 국가입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선수단은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외국 선수단은 선수촌에 머물고 있죠.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 현상입니다. 타국인들에게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밥 먹으라고 하면서 자기네는 호텔식으로 밥 먹고 있죠.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 밖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을 나누는 문화입니다. 골판지 침대가 세계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죠. 썩은 수질도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래저래 도쿄올림픽은 참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또한 능력에 따라,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에 따라 철저하게 줄 세우는 니혼이치 일본 문화를 드러내고 있는 올림픽입니다. 니혼이치 일본 문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본은 독특하게도 자기 영역,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분야에서 1등하는 것을 니혼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니혼이치, 일본의 1등이라는 말인데 일본의 1등 문화는 1등부터 꼴등까지 계속 줄서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니혼이치를 이룬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따르고 어떤 면에서는 복종할 정도로 그런 줄서기 문화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몇 가지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여자 테니스에서 세계 랭킹 1, 2위를 한답니다. 대단한 선수죠. 그런데 아버지가 IT 출신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입니다. 혼혈이죠. 그런데요, 일본인들은 이 선수가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일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띄웠습니다. 최고다. 우리나라 일본인이다. 그럼 최고로 띄웠어요.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오사카 나오미라는 이 여자 선수가 뛰었습니다. 성화봉송의 최종 주자로 나섰다고 하는 것은 일본을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 안쪽 문화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자 단식 테니스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1위 하는 오사카 나오미가 탈락했어요. 졌어요. 그러자 일본이 난리가 났죠. 오사카 나오미를 맹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계속했다고 합니다. 혼혈이라는 거죠. 일본어도 못한다는 등, 그럴 줄 알았다는 등 완전히
박살내야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능력이 1등을 기대했는데 16강에서 탈락하니 능력이 안 된 사람으로 취급해서 완전히 폄하하고 있는 거죠. 돌변해버린 것이죠. 성화봉송 최종 주자라고 지켜세우다가 16강전에 떨어지니까 돌변해버리죠. 이게 일본 문화입니다. 니오니치 문화예요. 일본에는 배드민턴 남자 세계 1위 선수도 일본 선수라고 합니다. 모모타 겐토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개회식 때 오륜기를 들고 입장한 대표적인 선수였죠. 그래서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에서 금메달을 가장 기대하는 선수라고 칭송하고 띄웠지요. 그런데 한국의 허광희 선수랑 게임을 했어요. 한국의 허광희 선수는 세계 랭킹 38위입니다. 당연히 질 줄 알았어요. 한국 선수가. 왜? 세계 랭킹 1위와 세계 랭킹 38위가 게임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선수한테 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일본 여론은 돌변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금메달 희망이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등, 모모타 겐토는 벌거벗은 임금님 마냥? 온갖 비난과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존경과 존중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올림픽은 생명보다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일본의 속성도 잘 드러내었죠.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었지만은 일본 국민의 생명이나 세계인의 생명보다 돈이라든가 정치 권력을 중시하는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가운 것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일본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평창올림픽과 비교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평창올림픽은 철저하게 타자를 우선 배려한 올림픽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을, 다른 국가 사람을 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울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박수를 친다고 하는 것이죠. 도쿄올림픽과 비교해서 평창올림픽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그런 배타와 편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의 어울림과 평화라는 대의에 적극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국은요, 성적 때문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꼴등으로 떨어져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한국 선수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는 그가 비록 금메달을 땄다 해도 한국은 비판합니다. 한국도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떨어진 선수들을 위로하고 함께 어울리며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멋지게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 선수를 지켜 세우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세계로 방영되면서 전 세계가 칭찬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흔히 일본 문화는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문화라고 이야기됩니다. 반면 한국 문화는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우선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일본 학자들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대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로움을 위하여 그 일을 해나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반면 이익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죠. 제가 일본에 한 2년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2층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동에서도 내려보고 어떤 한 동에서도 내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일본인들의 싸움이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높아가고. 그러자 그 양쪽 집안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왜 싸우는지를 듣더라 합니다. 그런데 왜 싸우는지를 알아낸 한 아파트에서는 문을 꽁꽁 닫아 걸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서는 그 싸움하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던 사람이 우당탕탕탕탕 내려와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더랍니다. 문을 꽁꽁 닫아간 사람은 일본인 집안이었고 우당탕탕 내려와서 싸움을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싸움에 끼어든 사람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요,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꾸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 관계 맺기를 좋아해요. 근데 일본은 자기 안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두 민족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최근에 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데 외국인 출연자들이 한국인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어울리기를 매우 좋아한다. 함께 먹으러 갑시다. 함께 놀러 갑시다. 함께 구경 갑시다. 함께 일합시다. 전부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외국인들이 평가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남도 잘 도와주고 타자도 배려하고 이게 매우 뛰어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도 뛰어나다 보니까 단점도 생기더랍니다. 끼지 않아야 될 때도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오지랖 넓기는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 문화예요. 어느 문화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한국 문화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맺으려고 하는 문화예요. 그것이 장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관계를 맺고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놀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기질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우리와 이 점에서 매우 다릅니다. 일본은 안과 밖을 분명히 나누고 자기 안쪽만 챙기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본과 다른 나라를 확실히 구분한 후에 일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여러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서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예수님은 경쟁이니 경기니 경주니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서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비슷한 용어를 들려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이러이러하게 되느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나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이러이러하게 되느니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대상과 성격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든 잔치마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 사람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와서 참여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먼저 된 자도 없고 나중 된 자도 없고, 설령 먼저 된 자가 있다 해도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있다 해도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높고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어느 안식일 날 바리새인 중에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뭐 좀 잔치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도 갔죠. 가서 보니 사람들이 전부 윗자리,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길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갈을 한 거죠. 한마디 한 거예요. 잔치집에 가거들랑 제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 역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려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올림픽과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올림픽의 대상을 봅시다. 어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선수들이 선발되어 오지만 어떤 나라는 참여 못해 그러질 않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는 앞서 성서가 보여주듯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 잔치인 거죠. 같지요? 거의 비슷한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배타가 없어요. 그런데 잔치를 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올림픽은 능력을 토대로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누가 2등을 할 것인가? 경주를 통해서 1등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떻다고 그랬죠? 꼴찌가 되라면서요. 나중된 자가 되어야 먼저 될 수 있다면서요. 즉 능력에 따라서 앞서거나 뒤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중시할 건가? 그런 이것을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올림픽은 능력을 토대로 해서 잔치를 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토대로 잔치를 벌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목적은 같아요. 왜? 전 세계인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잔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토대로 하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은 아름다운 감동을 줄 것입니다. 진정한 감동은 승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동은 능력이 앞서니 뒷서니, 능력이 높으니 낮으니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 국가적, 계층적, 문화적인 아무런 차별도 없이 함께 어울릴 때 뜨거운 감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나 참여하여 어울리며 꼴찌도 큰 대접을 받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능력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사랑의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는 앞서 올림픽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라고 그랬죠? 올림픽에서는 능력을 보다 빨리, 능력을 보다 높이, 능력을 보다 힘차게 발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을 보다 빨리, 사랑을 보다 높이, 사랑을 보다 힘차게 발휘하기를 원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올림픽이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도쿄올림픽은 하나님 나라와 너무 멀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의 문제점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동서남북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나라라는 점을 한 번 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적 차별도 없고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도 없고 국가적인 그 어떤 차별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처럼 자와 타자,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 안과 밖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하나님 나라에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경쟁을 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지난주 사랑이라는 채라는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 도쿄올림픽의 여러 문제점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문화의 장점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와 타자가 함께 어울리는 포괄적인 기질을 가진 한국 문화, 비록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단점을 보완한다면 포괄적인 한국 문화야말로 온 세계가 서로 아름답게 어울리는 마당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한국 문화의 장점을 살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앞장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삶이라는 경주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을 모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경주에서 능력의 경주보다는 사랑의 경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도쿄올림픽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려 하고 안팎차별의식을 가진 일본인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의 안팎의식처럼
기독교 안과 밖, 교회의 안과 밖을 나누는 삶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 잔치마당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한국 문화의 좋은 장점인 그 누구와도 함께 어울리고 받아들이려는 한국의 포괄성의 문화를 기독교로 승화시키는 데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경주는 그야말로 감동의 뜨거움으로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주 과정에서 항상 사랑을 더 빨리, 사랑을 더 높이, 사랑을 더 힘차게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항상 아름다운 감동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랑의 올림픽을 생각합시다라는 주제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에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암과 지병으로 고생 중인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로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와 함께 서양 철학을 걷다라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교수로 있을 때 대학 강의를 위해 쓴 서양 철학을 걷다라는 강의 교재가 있는데 그 강의 교재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해서 21세기의 기독교와 일반 사상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만나는지 가급적이면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올림픽 기간입니다. 한국 선수단의 파이팅을 위해 힘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에베소서 4장이 한 신앙 고백성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병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영적인 아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들빛교회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는 이웃들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